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상 7은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절대로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양편에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당시 사형 집행을 맡았던 로마의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흉악한 죄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옆 사람과 말을 해도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십자가를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많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나란히 달린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고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거나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졌던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또 누가 더 재질이 나쁜지는 알지 못하지만 둘 다 재질이 나빴기 때문에 이 당시 최악의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극형, 이 십자가의 이 처형을 받았던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마치 천국과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 속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을 방문해 보면 중환자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환자실에서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앞둔 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착한 일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환자실에서 며칠 후에 죽을지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두 강도처럼 죄를 지은 적은 없을 거예요. 남의 물건을 탈취한 적이나 또 이렇게 살인한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두 강도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과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역시 이 두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물질을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강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걸리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인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대상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 있는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 군병들, 지나가는 군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예수님의 제자,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두 강도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야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한편 강도는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비방하여라는 말은 이 헬라 시제에 보면 동사 시제가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비방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비방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 강도가 구원의 문이 자기 앞에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죄가 많다거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 다른 강도는 달랐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역시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온한 모습이나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볼 때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강도가요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행악자가 회개해요. 여러분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 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네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 행악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행악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해요.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죠? 자기가 십자가에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해요. 41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당연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죽음 이후에 내세를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인정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내세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회개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다.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적게 하느냐, 여기에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더 악한 사람에게 의해서 구분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갈라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한편 강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자신도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단지 자기를 기억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기를 기억만 해달라는 이 강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부탁은요, 매우 애매모호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강도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는 제자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세례도 받지 못하고요, 성만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이제 두 손과 두 발로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자기의 선행 때문도 아니고 노력 때문도 아니에요. 그죠? 100%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100%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까 걱정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옷을 보면서 나도 이 세상 다 즐기고 저기고 할 짓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은근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지 뭐,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전에 예수 믿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의 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적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구원받지 못한 강도 보세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문이 자기에게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임종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천국 가서 상급 받을까요? 상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강도는 가까스로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종종 사형수로 이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부저봉 같은 사람, 도끼로 한 가족을 만행하고 사람을 죽였던 그 가게 사람도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예수를 늦게 믿는지 그렇게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지존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음의 극한 고통 가운데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기회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열려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